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3장 4장 말씀 한번 펴 놓으시고요.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출애굽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뒤에 또 산에서 율법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누가와는 다르게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차례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마태는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드러내려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승리하신 분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이렇게 봐서는 보이지 않고요. 이것을 여러 번 보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볼 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편집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게 색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이라고 외치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 가까이 온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400년 가까이 나라를 빼앗겨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나요? 마태는 3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지만 이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많은 내용을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서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메시아를 예비하러 왔다,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건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는 굉장히 온유하게 번역을 해놨죠. 우리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안 부르죠.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개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안 하죠. 다른 사람 욕할 때 이 개의 자식들아 이렇게 자식들 하긴 해요. 그다 더 안 좋은 말은 개의 강아지들아 이렇게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날 때는 독사의 뱀의 자식들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영적인 의미는 뱀은 창세기에 보면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사탄의 자녀들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어떤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이지만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게 하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지만, 상하게 하지만, 약간의 상처를 주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죠. 박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분으로 이미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제가 신구약 중간기 할 때 말씀을 드렸죠. 헬라 셀루커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헬라 문화권에서 이제 막 이렇게 억압을 할 때 그것을 반대해서 이제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헬라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라. 어차피 정치인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보 세력, 보수 세력입니다. 근데 정치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실권자 옆에 줄을 서죠. 그게 그 당시 로마의 정부였습니다. 로마의 정부의 왕권을 가진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있고 헤롯 당원들 옆에서 줄을 선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정치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면서.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자기의 당쟁, 자기 어떤 밥그릇, 자기의 어떤 무리의 이익을 쫓지 백성들의 민생을 살피지 않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죠. 그다음 구약으로 말하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정치꾼들을 비난하는 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불태우고 재물을 사르는 이게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 삶이 없다면 너희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힌 것과 같다. 결국은 열매가 없으니 불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불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6번째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태우신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여기도 마태복음 여기 오타가 났지만 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불에 던지운다, 불에 태워진다. 그래서 쭉정이는 알곡이 아니잖아요. 알곡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바깥에 버려져서 불태워진다. 지옥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이것을 대비하면 성령은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지만 불은 결국은 불신자를 심판하는 도구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의미가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해서 구원하고 나머지는 심판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세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불세례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순절날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마치 불이 타오르는 모습 같다 이런 표현을 듣지 성령이 불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고
인격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것을 불로 잘못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뜨거움으로 불로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여기 열리면서입니다. 열리면서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요? 아들이요죠.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고 내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예수님, 성자라 그러고요. 사람의 인격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초월의 하나님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함께 구원하는 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게 삼위일체 구원론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월만 믿는 알라신이나 이슬람의 신, 어떤 다른 초월적인 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범신론적인 신, 모든 것 안에 신이 들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범신론, 세상이 신이다 하는 신, 그런 신론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초월도 있어야 되고 내재, 역사의 개입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삼위일체 신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계가 하나 되었다 하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논쟁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론이라는 것은 구원론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그런 신론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러면 이 삼위일체 신론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게 되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사탄에게.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심판받을 영적인 존재가 어차피 종말에는 지옥에 던질 텐데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는 바람에 그를 구원할 하나님 계획을 세워놓기 위해서 마귀를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의 도구로 그냥 쓰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는 도구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유혹하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존재, 구원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존재. 그래서 이걸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가면 그건 못 받았다, 안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것을 밝혀내는 도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살려두는 거죠. 마지막에 함께 심판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구원만 하려면 그거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로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믿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법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를 그런 도구로 살려놓는 것뿐입니다. 근데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 중요한 게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마귀가 우상 뒤에 숨어가지고 우상을 모습으로 계속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송아지 신, 어떤 데는 몰렉이라는 신, 아모스, 다른 그 바알이라는 신, 아스라라는 신, 이런 신의 우상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속였다면 신약에 와서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라, 사탄이라, 그리고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묻죠. 네 이름이 뭐냐 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이런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속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게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고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머리가 박살나서 무저갱이에 갇힙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종말까지 미혹하다가 마지막에 마귀가 놓여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실패했다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본을 보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혹을 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귀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마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무엇으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나요?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욕심, 욕정,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배가 고프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더니 줄이고 목마르실 때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 능력이 되지 않느냐? 능력이 되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능력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게 먼저 살아야 떡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이겼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인가요? 시편에 인용된 말씀이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은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딱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냐 이거예요. 나도 이 말씀을 믿고 그러면 나도 옥상에 올라가 뛰내리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겠네. 말씀에 나를 발을 붙잡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전부 다 성도들은 옥상에 올라가 뛰내리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네.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그 말씀 진짜 해주는지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이 되어 있다. 명령하셨다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말씀 가지고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 11번에 보시면 세 번째 시험이죠. 마귀는 셋째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뭐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을 하나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절해라. 이 절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경배한다. 절이 바로 엎드리라는 거죠. 경배한다 또는 예배한다 이런 개념이죠. 네가 내게 예배하면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재물과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권세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우리 옛날 우리 중국이나 한국의 문화권에 보면 용으로 표현되어 있죠. 왕은 용이고 용이 구슬을 여의주 권력을 상징해서 입에 물면 왕이 된다고 표현되는데 그걸 용이라고 표현하죠.
사탄은 이런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굴복하면, 절하면, 예배하면 내가 이런 권한은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땅에서만, 살아있는 이 땅에서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죽어서 영생은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겠지만 영원한 생명도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진짜 복인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권세를 누리다 지옥 갈 거냐?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것이냐? 사탄은 이제 천국이 없다고 이제 설득을 하죠. 영원한 세계가 없다, 천국이 없다, 하나님 나라 없다 이렇게 전제해버리면 이 땅에서 그럼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고 자기만을 위한 그런 악함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렇게 내게만 절하고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건 뭐냐, 사탄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나를 따라간다면 세상의 영광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물리치시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만 예배해야지만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육신의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내 어떤 욕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 실족시키기도 하고, 또 사단을 따라가면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명예를 얹을 수 있고.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 이렇게 비리들을 막 떨쳐내면서 보면 저 무당한테 가서 다 물어보고 그러죠. 자기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물어보러 가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합니다. 또 구슬을 하라면 구슬을 하고, 또 목채를 바치라면 목채를 바치고, 이름을 바꾸라 하면 이름 바꾸고, 조상의 묘를 옮기라 하면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얻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또 자기 배를 불리고 부정부패하고 악을 행하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것은 나를 경배하면 세상에선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영생은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깨끗한 의는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항상 이런 유혹을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서 또는 악한 영들의 시험에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는 걸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과 사탄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전신, 영적인 갑주,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무장해야지만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성도들에게 사단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흑암의 땅인데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여기서 사역한다, 공의로 일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위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갈릴리 호수 주변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저도 여기 가봤지만 가면 참 특별한 의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곳, 갈릴리 호수 눈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거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13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세례요한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구인가요? 일단 마태복음에서 지금 4장에서 4명이 제자가 됐죠. 베드로하고 안드레,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요한, 4명이 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뭐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중에 각자가 깨달아서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이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안드레가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은 무엇인가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3가지를 하셨다. 마태가 정리한 겁니다.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3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구약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말씀드렸죠. 397년에 나중에 신약성경이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은 AD 50년 이후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회복이 있게 될 거다. 그게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런 것을 다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제 죄가 뭔지, 그리고 회개가 뭔지, 죄가 있어야 드러나야 회개가 되니까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삶이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선포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내 잘못된 것을 하나씩 고쳐줘요. 그래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낫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더 강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육신의 잘못된 습관이 없어지고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바로 알아지나요? 내가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순종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근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해나가면 나중에 결국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이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마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게 깨달아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루아침에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영이 쑥 돌아가지고 성령이 돌아가지고 내가 하루아침에 싹 바뀐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 방을 기대하거나 하루아침에 변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조금씩 변해가는 게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모습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로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된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좀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여기 마지막에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또는 고치는 것 세 가지 중에 무슨 소문을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을 또 만났더니 사람이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그게 치유되고 고치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관점과 따라오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건데, 인간은 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듣고 깨달아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주신 이유가 뭔가? 머리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려고, 그렇게 언약함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격을 주셨고 마음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8복으로 설명하죠. 8가지 복. 그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천국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져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간다. 그걸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게 3장 4장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셨다. 이제 5장에는 이제 설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태가 설교를 정리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5장을 배울 텐데 그 전에 족보를 빨리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 구원 계획입니다. 아담의 족보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하게 될 거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자벳 중에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베,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리고 자손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하고 처음 약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약속이 대대로 넘어갑니다.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은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야곱은 12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회개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유다 다음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고 진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번창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선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죠. 이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10지파를 하나님 나눴는데 망해버리죠. 힘을 가졌지만 도리어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모델이죠. 세상을 따라가면 10지파도 망한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란 부하가 왕이 되었는데 나답 때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이 우상을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심판을 받죠. 바하사, 엘라 또 심판받죠. 시므리 또 심판받죠.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또 우상을 섬기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람 다 심판을 받, 난간에 떨어 죽고 활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이 아합을 심판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또 4명의 아들이 태어날 때 타락하게 되죠. 예후, 요아하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제 스가랴까지 또 우상과 음란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또 반역이 일어나죠.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 살룸이 반역을 했죠. 살룸이 반역해서 스가랴를 죽이고 므나헴이 또 반역을 하죠. 그 다음 브가히아가 태어났는데 베가가 반역하죠. 그 다음에 호세아가 반역해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게 19명의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망해버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계획이 때문에 다리 병대로 죽고, 요사밧 개혁을 했지만 아합과 결혼하는 바람에 아합의 딸을 데리고서 아들을 결혼시키는 바람에 4명의 왕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사밧 밑으로 4명, 그게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는 딸이고요.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타락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는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요담, 그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네 번째 마지막 개혁인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머낫세, 악한 왕이죠.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요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요야긴만 잡혀가죠. 그래서 여고냐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고냐 잡혀가서 70년을 지냅니다. 스알디엘, 수르바벨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게 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했는데 그 아들들이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까지 태어나서 실제로 하나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5장 우리 4장까지 지난주 봤습니다. 공생의 시작이죠. 홍해를 지나듯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는 갈릴리 주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 선포하게 되고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병자들이 낫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이런 죄로부터 어떤 질병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과 질병이 왔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고통이 회복되어지겠죠. 그게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서 온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 그 호숫가 주변 데가볼리 이방인 땅 건너편입니다. 예루살렘 수도 있는 데죠. 그 다음에 유대 남쪽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이런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였을 때, 갈릴리 호수 가면 언덕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풀이 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5장부터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율법 설명이죠. 그걸 마태가 다 모아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중요한 게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만 설교하신 게 아니고 평지에서도 하셨고 바닷가에도 하셨고 배 위에서도 하셨고 들판에도 하셨어요. 근데 굳이 마태는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 지나 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듯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을 이기시고 산에 가셔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로를 똑같이 하는 모습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평지에서 그냥 설교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게 이제 누가와 이 마가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거기 5장 1절에다가 산 옆에다가 누가복음 16장 17절이라고 써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거기 보시면 똑같은 팔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리고 나서 거기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너희 것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게 팔복이거든요. 그러니까 5장에 똑같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온다고요.
여기서는 산에 가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평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 그리고 이 팔복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오시면 산에 올라가셔서 5장 2절 보십시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사람의 마음에, 인격 속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에 8가지 복이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심령이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것이며, 가난한 자라는 말은 배고픈 사람 또는 절박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거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다.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온유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시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온유가 나중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팍해지고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또 사람들이 악을 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렸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여기 보면 땅을 찾아낸다. 기업을, 이 땅에, 땅이란 게 뭐냐면 이 땅에 기업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내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온유하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막 분을 하라고요. 아니면 악한 꾀를 내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땅에서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오름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의미한다면 이런 말씀에 줄이고, 배웠으면 알았으면, 이런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이 진짜 배부르게 된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만족하게 된다. 이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얻게 되는 겁니다. 7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긍휼이 사랑이에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죠. 이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정도가 되려면 내 마음이 벌써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나도 긍휼함을 얻게 되는 거다. 8번에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이죠. 이런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죄가 가득하고 마음이 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화평한 자, 화평이 이러면 용서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할 수 있는 사람, 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용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이 의를 위하여, 이 옳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박해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그것조차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피하려고 하고 거기에 종속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박해를 이겨내는 거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를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악한 말로 나를 대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할 때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 요구도 먹고 예수님 이름으로 요구도 먹고 박해를 할 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다. 그래서 12절에 기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바르게 살고 있고 정직하게 살고 있고 말씀대로 산다는 증거가 뭐냐?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바르게 산다는 증거예요. 내가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얍삽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예, 친구처럼 대하겠죠. 같이 해먹자 그러겠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이런 고통이 따라오고 욕을 얻어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늘에 복이 있게 될 것이고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다. 역사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도 선지자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심령에서부터 사모해야 되고 그걸 깨달았다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씨를 뿌렸을 때 그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복이 달라질 것이다. 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13절 어떤 결과가 오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거는 존재 가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선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건 이런 존재, 소금이 된다. 맛을 낸다. 세상에 맛을 내고 변화,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잖아요. 무미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자.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맛도 없죠. 네. 어떨 때는 병원에 갔을 때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밥을 내주면 염도를 낮추기 때문에 간을 없이 준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게 목에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늘 달고 짜고 맛있는 거 먹다가 병원에 가서 병원밥이라 그러죠. 병원밥 먹으면 속에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도 올라 그래요. 몸이 건조하죠. 근데 소금이 있으면 사람이 맛있게 되는 거죠. 살맛 나게 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도들이다. 세상이 썩고 부패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리고 14절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바로 빛과 같은 역할. 세상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빛이 여러분 산 위에 있는데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사람이 불을 켜면 집 안에 불을 켰다. 그럼 어디다 불을 두겠습니까? 신장 밑에 두겠습니까? 마루 밑에 두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통을 말해요. 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말통. 그 말통 밑에 불을 두겠느냐? 누가 여러분 등불 켜서 말통 밑에 둡니까?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사람들이 어둠이라고 봤을 때 그들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다.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다. 내가 가면 그들이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 그런 거죠.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갔을 때 부정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가는데 부정이 다 덮여버리고 악한 것이 어둠이 다 덮여버려서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갔을 때 잘못된 게 드러나는 그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성도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이 결론이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게 내가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착하게 살면 내가 칭찬 듣겠죠. 아,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근데 내가 칭찬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 듣게 하려면 저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소금이고 빛이고 착한 행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요약을 한 거.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이해했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마태가 예수님 설교를 이해한 내용입니다. 저는 충분히 마태가 이해한 걸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내가 이거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어져야 마태가 이걸 깨달았구나. 그래도 한 걸 더 나가면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설교했다는 것을 마태가 이만큼 정리한 거죠.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을 더 많이 써놨겠죠.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가면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삶이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율법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마태가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의 글들이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한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똑같은 말이죠. 율법을 설명한 선지자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케 한다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완전케 한다는 게 뭐 부족한 걸 채우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완전케 한다는 개념은 가득 채우러 왔다. 가득 흘러 넘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이게 헬라의 원어가 프레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과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대로 번역했어요.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해라. 성령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해라. 이런 개념인데 여기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이것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러 왔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러 왔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과 신약의 말씀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곧 예수님이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이해가 되어지고 행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이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인데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 주셨는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법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런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율법은 내가 깨달아서 행하는 가득 차게 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리고 이렇게 삭제하고 가르치면 작다. 그리고 행하면서 가르치면 크다. 이렇게 된 거죠. 둘 다 구원은 받는데 열매가 다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 된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뭡니까? 여러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외세의 침략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도도 안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보관했어요. 그 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율법을 두루마리 말아가지고 보관을 해가 다녔단 말이에요. 잘 보관한 건 잘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읽고 깨닫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들고 다니는 이 정도도 안 된다면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거다. 이거 1.1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다 이룬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을 읽긴 있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조금만 가지고 하면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작다. 이 땅에 받는 복이 작다. 근데 이걸 알고 깨닫고 이 땅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라면 크다. 이걸 좀 다른 개념으로 하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복을 받다가 천국 간다 이 말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교회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들고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읽고 깨달아 순종하면 얼마든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다. 근데 아예 읽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만 다니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천국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모임일 뿐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전체를 알고 행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행하는 겁니다. 다 믿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이 말씀은 너무 많고 이거 다 이해 못하는 거다라는 선입견을 가지면 절대 못 배우는 거죠. 다 알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는 절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내 짐은 가볍고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오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는 건 뭐냐면 배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은 어렵다. 학자들이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신학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는 게 오늘날의 설교고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신학을 끌고 와서 성경을 설명하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기 때문에 이걸 알고 배우시고 깨달아서 행하는 만큼 누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바리새인만큼도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실제 설명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이 성경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에 나오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나온다고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는 원래 빼야 되죠. 살생하지 말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사람 안 죽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은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나는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는 거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거 설명 나오죠.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사람도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 멍청하다, 저 사람 바보다, 저 사람 몹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면 이미 심판을 받을 사람이야. 그 율법을 어긴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생명, 인자를 빼라 그랬죠.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단 말이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말했구나, 저 사람을 괴롭게 했구나,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깨닫게 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 먼저 해라. 이게 속건제예요. 레위기 제사제대 속건제 있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갚아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도 용서받게 될 거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싸워라. 너를 고발하는 자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저를 사람 괴롭게 했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그 사람이 고발한 거죠. 재판관한테 가서 내가 괴롭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나를 고발한 사람 만났으면 내가 그 사람을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면 사와 용서를 구해라. 사와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건 죄를 진 거죠. 율법을 어긴 것이고 죄를 진 겁니다. 그걸 깨닫게 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그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 재판까지 가면 너는 옥에 간다. 여기는 땅에서는 옥이지만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옥에 들어가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옥에 들어가겠죠. 재판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다 용서함 받기 전에는,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는 갚으면 되지만 지옥에는 여러분 내 스스로는 못 갚아요.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냥 사람 안 죽이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건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존중히, 반대로 얘기하면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계명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사람들한테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돈을 내서 말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함부로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울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인격을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입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게 사탄이 항상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고 또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이 땅이 얼마나 참 수준이 높아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들끼리 뭐 좀 이렇게 안 맞는 게 생길 때 막 비난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로 존중해주고 내 할 말 하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계명의 의미라고 예수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난 단지 사람을 안 죽였다. 생명을 안 죽였으니까 난 잘하고 있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나요? 근데 입으로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거는 벌써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함부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절대 나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다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걸 좀 잘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 27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 간음하게 하면 이 말이죠. 하면 빼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맞는 말이죠. 30절에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면, 음란하게 해버리면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라고 설명했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실제로 내 몸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럼 이 죄를 과연 누가 안 지을 수 있겠는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실제로 그렇죠. 마음에 어떻게 업력을 안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저 사람 손 안 댔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업력을 품었을 때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력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가 눈이 딱 봐가지고 유혹을 받았다. 손이 잘못 만져가지고 유혹을 받았다. 그럼 손을 빨리 잘라버리라. 그러면 이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죠.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정도 내가 죄를 지었다가 손을 잘라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어요. 또 그 잘라낸다면 우리 몸은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내 눈이 죄를 지었을 때 눈을 빼버리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손을 자르고 내 눈을 뺄 만큼 이 염력을 이기기 쉽지 않다. 제가 좀 해석을 해버리면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업력이나 이런 욕심들은 내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는 뭐냐면 가늠하지 말라 해서 난 손 안 댔으니까 난 잘했다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업력을 품고 있다면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이 이것을 해석을 해요.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엄난을 피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 군데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이 나와서 육체를 따라가면 이런 엄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보면 쭉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하는 법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오래 참는 그런 인내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어떤 심판이 오게 되는가? 내가 음란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제 있다는 형법의 판결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결과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죄를 지을 때 그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가지고 싶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그거 그냥 그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에 다 계산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을 가졌을 때 영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분명하게 딱 드러나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현장만 보고 욕심만 딱 있을 때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을 이루면 좋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갔을 때, 성령을 따라갔을 때 결과를 다 이해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알에 대한, 깨우침에 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것을 이기는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기는 거죠. 실제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 보니까 이런 좋은 은혜가 있었구나. 죄를 짓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작은 것 하나도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악한 것이 유혹을 해도 또 이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연단이라 그러고요.
단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지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경기로 따지면 작은 것을 이기고 또 점점 더 강해져서 웬만한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오랜 시간을 거쳐 연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작은 어려움 당한 사람 볼 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불신자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업력은 네 스스로는 못 이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손 잘라낼 수 있어? 눈 뺄 수 있어? 너는 스스로는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다시 돌아가서 31절에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렸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율법에 나오는 거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도 싫으면요, 몇 가지 이유를 써서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혼 정서를 써서 주는 법이 없을 때는 남자가 그냥 여자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막지한 거죠. 또 남자가 여자를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그런 남자의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든지 버리면 끝났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준 게 죽이지 말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법적으로 이혼 정서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무효해라, 이혼해라 하는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이유 외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법으로 정서를 써서 주는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려고 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사람이 꾀를 낸 거죠. 법에 버릴 수 있는 정서를 써줄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혼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돼버린 거죠. 이게 또 다른 욕심으로 행하는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유만 생기면 이혼 정서 써서 이혼해라고 했으니까 이혼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이걸 율법을 잘못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혼하는 법을 주신 것은 여자를 보호하려고 더 잘하라고 준 건데 그거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혼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혼하라는 법이 있지만 정서를 써주는 하면 이혼할 수 있는 법을 주셨지만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가난한 것 죄와 같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다 이 말이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 버림받았으니까 여자가 더 힘이 없죠. 한번 버림받았잖아요. 그 사람을 막 취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이루는 것이 네 욕심을 이루는 것이지 이거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욕심을 지키려고 하는 도구로 법을 사용하는 거다. 그 당시에 잘못된 법을 이렇게 예수님께 지적하신 겁니다. 이 원래의 취지는 뭐냐? 아내를 존중해 얘기라는 거죠. 좀 부족해도 안 맞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아내를 옛날에는 힘으로 버렸고 이제는 이혼 종소를 통해서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다. 여자를 존중히 여기라 한 아내를 취하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서로 부족해도 인내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뭐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딴 여자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자녀가 여러 명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자녀들이요 자기 욕심대로 다 해버립니다. 우리 부모도 저래 하는데 뭐 우리 아버지도 저래 하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도 이 여자 저 여자 다 될 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사람을 존중해 의지 않습니다. 뭐 내 욕심대로 그냥 내려고 살다 말아야지 이런 풍조가 생기고 이런 문화가 생기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못하면 저는 바보다 그러면서 다 그래 하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듣고 사는데 저것도 못하면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상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유럽이나 그렇도 유럽도 원래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악이 돼 버리니까 이제는 여러 여자를 거느리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금 그런 문화가 생겼죠. 여러분,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자녀가 나와서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말씀이 시행되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의 문화거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지금 이미 문란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33절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안 지키는데 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그냥 인정해주는 그래놓고 또 약속을 어기는 그게 이제 헛맹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헛맹세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해석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할 거면서 어떤 완벽한 존재를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못할 거면서 할 것처럼 부도수표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보세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좌가 거기 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이 땅에 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라. 그게 위대한 임금이 있는 곳이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를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머리도 하지 말라. 네가 한 트럭도 희게 검게 네가 할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내 머리를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이게 헛맹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뭘 이렇게 서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뭘 걸고 자꾸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냥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절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고요. 못하면 못한다 그래야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할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도수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을 지나가는 것은 악에서 오는 거다. 이 말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그렇게 헛맹세하면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수표 나면요, 내가 망하는 겁니다. 신용이 무너지고 감당 안 되면요, 내가 감옥 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걸 덮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율법을 가져와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욕심을 다 이루는 그런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정치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거다. 하나님 이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준 것이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는 내가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이름 걸고 내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되면 된다 해라. 이건 솔직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목회를 하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사업을 하든 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확장해가지고 막 벌려놓고 막 될 것처럼 해놔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다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주어진 안에서 내가 운영을 하고 주어진 안에서 내가 하면 절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누리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율법 설명이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38절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게 동형보복법,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39절 나는 너에게로는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악한 자가 나오죠.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 되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너를 고발하는 자잖아요. 고발한 자니까 악한 사람이죠.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을 가지게 하라. 누구는 너를 억지로 오리 가자 하게 하거든 그 사람은 심리를 통해 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르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다치면 저 사람의 눈만큼 빼라. 이런 의미거든요. 손을 다치면 손만큼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입은 만큼 갚아라. 이런 건데 이게 왜 이런 동행보복법이 나왔나 하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요. 내가 조금만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복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고엘이란 법입니다. 그래서 보복을 할 때 사람이 그만큼만 보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한 대 맞으면요. 우르르 가가지고 패 죽여버립니다. 좀 약간 속된 말로 좀 해가지고. 그래서 한 명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떼거지로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늘 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더 큰 군대를 끌어서 또 싸우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네가 피해 입은 만큼만 갚으라는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크게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멈추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입은 만큼만 피해하면 서로 공평하니까 싸우지 않겠지. 이런 법을 주어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법을 준 겁니다. 근데 이런 법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악한 자, 그 사람이 악하잖아요. 악한 자가 나를 와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동행보복부 하면 나도 오른뺨을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한 대 때리면 난 주먹 치고 달고 주먹 치고 안 되면 칼 들고 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오른뺨을 때리는 게 아니고 왼뺨도 돌려대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오른뺨을 때려야 되는데 왼편을 돌려대면 그 사람이 혹시 때리면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오른뺨을 맞았다 해도 용서해 줘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거다 하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거기 보면 너희 고발하는 자가 속옷 달라면 겉옷을 줘버리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 가면 심리를 가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둘 다 잡혀왔어요. 이 사람이 오른뺨을 때렸는데 나도 오른뺨을 때렸으면 둘 다 죄가 있거든요. 근데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린 사람은 죄를 졌지만 맞은 사람은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맞은 사람 편을 하나님 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재판관이 볼 때는. 그래서 오리를 가질 때 심리를 가져버리면 그 심리 간 사람이 선을 베푼 게 됐잖아요. 의를 행한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들어준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재판해준다는, 공평하게 재판해준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두 대 때려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걸 못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로니 설명을 하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해 버리면 내가 죄를 짓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그 사람 원수를 내가 사랑해 버리고 기도해 줘 버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뭐냐면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다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과 동일하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대하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46절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를 원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물러도 다 이래 한다는 거죠. 자기 잘하는 거는. 그렇지만 악인도 잘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말씀에 온전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온전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나도 율법으로 온전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것은 레위기 율법대로 살아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설교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 구약을 알고 이것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6장도 예수님 설교예요. 의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돼 있죠. 이 3대 의가 뭐냐? 2절에 구제, 그리고 5절에 기도, 그 다음에 16절에 금식, 요거 세 가지가 3대 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3대 의인데,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어떻게 하는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설교하는 거죠. 이건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19절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도록, 재물에 대한 욕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따라오지만 재물만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도 비판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 설명입니다. 7장까지 다 하면 예수님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8장에 보시면 1절에 산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잖아요.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죠. 그리고 지금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 설교입니다. 율법 설명.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는 실제로 낫게 되는 과정, 이 하나님 나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낫게 되는 표적인데 그게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8장, 9장, 2장에 10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한 구조거든요. 5장부터 지금 9장까지 설교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표적, 이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설명하려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말씀들은 다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히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나중에 사도들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제자들이 실제로 삶을 살면서 가르치게 되죠. 그게 바울 서신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분명한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고 이것이 실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지는지 전체를 다 보면 결국은 성경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권을 가지는 거고 실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요까지 지금 5장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잘 묵상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6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까지 하도록 할게요. 잘 들으셨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냥 읽으면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시면, 설명만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시는지 궁금한데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하나씩 묵상해 보시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교회를 통해서